할렐루야. 오늘 주일부터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이제 주가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고 또 주중에 또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후에 기록된 이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왜 기록했나?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있는데 왜 기록을 했냐면 그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70여 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이들과 또 귀환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쫙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활용해서 자신들은 한 조상에서 나온 민족임을 강조하고, 두 번째, 새롭게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민족 중흥의 모델인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들이 다윗이 크게 범죄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도성이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성이 띄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가면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날, 마할랄렐, 야렛, 에녹,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벳 자손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면 셈, 아르바삭, 셀라, 에벨, 벨렉, 우루, 그 다음에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제 9장까지 쭉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부담 안 가지시고 이렇게 쭉 1장과 또 2장 계속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벌써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죠. 또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다의 그 육적인 계보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유다의 후손들 족보 중에서 여러분들이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는데, 야베스 원래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통의 아들이죠. 근데 야베스가 갑자기 유다의 족보에 등장을 하게 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여러분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화면을 아주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네, 생각을 해보면 이 유다 지파의 이 족보 중에 야베스가, 그러니까 가문을 빛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부각이 되는 거죠, 족보 중에. 근데 이 야베스는 말 그대로 정말 고통의 아들, 그런 뜻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모범적인 신앙의 한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고통의 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기도로서 다른 형제보다 더 존귀하고 명성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아주 이해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적용해야 될 게, 그렇다면 나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족보에 혹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야베스처럼 내 인생이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얻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통해 결국은 복에 복을 더해 받는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 올려주는 그런 야베스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잘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5장, 그 다음에 레이지파 6장,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7장 여기까지 뭐 부담 없이 그냥 쭉 읽으시면 되겠죠. 제가 그 예전에 그 이렇게 예배 사역, 찬양 사역, 그리고 말씀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부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젓가락을 물고 연습했던 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젓가락을 물고 읽으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음이 많이 좋아졌죠. 아주 의도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한번 역대상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발음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활용하시면 굉장한 발음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장을 가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에 대한 결론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급할 때 자기 뜻대로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그리고 또 급할 때 위기의 상황에 결국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 묻고 거기에 대한 지침, 답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제 다윗이 나오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랬고요.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30명의 우두머리 중 또 3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고향인 베들레헴에 정말 시원한 우물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쪽에 있었고 다윗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넋두리 하는 거죠. 그 물 마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3명이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오죠. 다 뚫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해서. 근데 다윗이 이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19절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한국교회 진단을 하시면서 성도들 일주일 동안의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교회 오는데 그분의 거기에다가 빨대를 탁 꽂아서 그 성도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쭉 빨아먹는 그런 목회자들 없어져야 되겠다고.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런 목회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의 그 힘듦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한국교회에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을 또 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당연하지 하고 그거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물을 또 왔어요. 이렇게 장수처럼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다윗과 다윗의 장수의 그런 관계가 되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 넘어가고요. 읽으시고 13장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궤를 옮길 때 수레를 가지고 옮겼어요. 그래서 궤는, 여호와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3절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사울 왕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행하자, 뭐 이런 의도였는데 가져오는 방법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시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났냐? 잠깐 14장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게 나오고요. 15장에 다시 궤를 옮깁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이제 말씀을 본 거예요. 율법을 찾아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매일 수 없나니, 매가지고 가져오는데 그것도 레위 사람만 가져오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그래서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 다 걷어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여기 옮길 때 이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노재금이 나오는데 심벌즈예요. 그리고 이 비판은 제가 그려놨죠. 제가 너무 그림을 못 그려서 주로 이 소프라노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금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수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수금 악기예요. 악기.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 전용 이렇게 악기죠. 그래서 베이스, 뭐 소프라노, 뭐 심벌즈, 굉장한 또 악기들이 하나님 앞에 동원되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다윗 시대에 여러분 성막이 한 장소에만 설치되었다. OX 뭔가요? X요. 정답입니다. 정답.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두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새로 설치한 장막이죠. 방금 나온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만들었던 곳으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당시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겠습니다. 39절에 나오거든요. 이 기브온의 성막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성소로 계속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윗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 둘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독가이, 사두개인, 이 조상이 된 이 사독이 기브온의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예루살렘 성막에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 사울 왕이 뒤를 추격하잖아요. 근데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아들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 되겠습니다. 자, 39절 가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지금 성막이 두 개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17장에 다윗의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더라. 쉽게 말하면 천막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겠다 그러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내가 뭔데, 내까지 게 뭔데 절 이렇게 사랑하시고 챙겨주십니까? 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권사님 세종이, 세종 알겠지? 할렐루야. 네. 네. 혼자 사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18장, 그 다음에 19장, 그 다음에 20장, 그리고 21장에 다윗이 마지막 때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혁혁한 전공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하게 됐고 얼마나 군인들이 많아졌는지, 얼마나 인구들이 많아졌는지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교만함 때문이었죠. 왜 다윗은 아까 고백했듯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살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목요 모임 때 한번 이제 말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자세히 나누겠지만, 다윗의 이 간음죄와 이 살인교사죄 이런 것들이 또 이 인구조사 이런 것들이 왜 다윗이 이런 범죄들을 했을까 했을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왜 간음죄와 살인교사죄, 다윗이 왜 인구조사 이런 교만함을 행했을까?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거죠. 영적인 안일함.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늘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더 깊어져야 되고, 오히려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눈물에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윗처럼 교만함의 죄, 간음죄와 살인교사의 죄 등과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평안할 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하나님의 성전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 준비, 이렇게 성전이라고 할 때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근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성막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어디 있냐?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우리가 교회 갈 때 어디가? 그러면 성전 가. 그리고 뭐 헌금할 때 뭔 헌금해? 그러면 성전 뭐 건축 헌금해요. 이건 다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당에 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오르난의 타당 마당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인구 조사를 말미암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해라 재앙을. 근데 하나님 편에 붙었어요.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번제를 드려라 이랬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장소를 지정해 주는데 24장 왕이니까 근데 오르난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에 상응한 값으로 나는 사겠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 의식이에요.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늘 있는 형편 가운데 섬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전 준비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성전 준비를 하면서 다윗이 또 하나 했던 일이 보세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마무지했습니다. 어마무지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찬양대를 조직했던 거죠. 그리고 뭐 24장, 25장 찬송을 맡은 사람 아삽, 여두둔, 헤만 이렇게 3대 지휘자죠. 그리고 자 다윗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다는 거.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회가 어떤지, 우리 교회가 어떤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 자신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뽀대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교회는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6장 성전 문지기, 저번에 제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리게 나왔어요. 문지기를 뽑는데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그래서 구약의 요셉과 같은 아주 존재라 그랬죠. 근데 북쪽으로 갔어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가운데 성전 문지기도 아니고 변방의 성전 문지기로 탁월한 모사, 지혜로운 충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자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높아짐을 경험하고 수많은 재물을 얻을지라도 내 하나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아가는 게, 만약에 선택하라면 나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계속 마지막 시대로 이렇게 점점점 가고 있죠.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너무나 괴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어도 엄청난 학벌이 있어도 굉장한 차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강요 당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스가랴처럼 내가 세상 거 취하지 못해도 나 하나님의 문지기,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 27장 가고요.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 28장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석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 그가 성령으로 받은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자,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나부터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노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권 주인된 권리도 모두 다 우리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창조 세계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는 나에게 속해 있다 하고 외치시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창조 세계의 땅 한 평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이상 우리는 나가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전체를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불법 침입자가 정당한 권리도 없는 영토를 차지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이라도 주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흔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역대하를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이제 오후 예배 영상 자료로 올릴 건데 여러분 굳이 또 잘 보시고 주중에 이 역대상 말씀을 또 읽음으로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삶의 결단을 또 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